2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믿음을 갖고 하지만 믿음의 차이는 다 있거든요. 각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 같은 믿음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 믿음은 다 달라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청년의 믿음인가, 아비 같은 믿음인가,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우리 같이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냐, 자녀의 같은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구원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이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자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청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경험과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 네가 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며 구원에 대한 믿음도 말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또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하면서 청년의 믿음을 말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요, 문둥이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으시죠. 또 그리고 그 간질로 고생하며 불 속에도 물에도 넘어져 자기 자식을 예수께 데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귀신 들려 고난 중에 있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며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느냐, 또 그런 체험을 했느냐, 이런 체험을 했을 때가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징나리라. 단계가 있거든요. 청년의 믿음까지 가봤는가, 아니면 또 아비 같은 믿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신앙인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다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사도고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편지합니다. 나 그 사도된 나 바울과 소스테네는 너희 교회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는 자들 신자가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가 있고, 사도들, 곧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경험한 체험 있는 신앙인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아비 같은 믿음인가? 성경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은 그런 일꾼들, 제자들을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돼서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니는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어요.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때 길갈에 있던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승천할 때가 됐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그 나를 따르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해서 길갈을 갔는데, 길갈에서 떠나서 또 베델로 가는 동안에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저 많은 사람들 따라오냐 왜 하면서도 그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스승을. 또 베델에서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가요. 여리고에서 요단 가니까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이 어떤 데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하자마자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줬던 거예요. 양피를 받아서 표피를 잘라서 피로써 하나님께 맹세되는, 다시 말하면 피로써 구원받은 영적인 그 의미는 뭐냐? 예수의 피,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장소다 하는 것이죠. 그 데서 거기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느 장소냐?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날 때 그 가다가 그 밤이 늦으니까 광야에서 거기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서 배는 자기가 자는 그 자리가 그 사닥다리 같아서 그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내가 자손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복 주고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그 복 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깼습니다. 아, 깨고 나니까 꿈이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입구인가 보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돌베개 뱉던 거기다가 이제 기름 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객지에 가서 형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나를 축복한다면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돌아올 때 11조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그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디 가냐?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에 만난 그 가나안의 그 성입니다. 거기를 점령하러 들어가려는데 아무 힘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 그래서 7일 마지막 때는 하루에 7번 들고 함성을 질러라.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양강 나팔을 보면서 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예루살렘에서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서 7바퀴 돌 때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거기서 또 떠나서 요단까지 가죠. 요단은 어디 갑니까? 죽어야 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바로 길갈에 있는 피로써 구원받은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델 축복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축복받았으니 됐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여기가 좋삼나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디냐 이게요.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십니까? 베델까지 가서 축복받았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또 더 나가서 여리고성까지 가서 능력한, 정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직접 그 능력을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리고까지 가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인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 이런 것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내가 이제 처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 따르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고난받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랬어요. 목회길 가는 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갈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고난의 길인 걸 아는데 갈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제자의 삶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까지 가는 신앙이 있거든요. 나의 신앙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가만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각각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각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느냐, 갈 길가에 있느냐, 아니면 베델에 축복받은 데서 조삼나이다 여기까지 있는 신앙인가, 요단강까지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여리고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성장하고 갈 때요 환경적으로도 많은 방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 거기를 그 엘리가 승천할 때가 돼서 엘리사가 따라가니까 그 선지자 생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스승께서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엘리사 당신은 왜 꼭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합니까? 길갈에서 베델 갈 때마다 또 말하고, 베델에서 여리고 가니까 또 그 왜 가냐고 그걸 핍박하고 그를 제지합니다.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계속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과 생도들이 그를 이제 제재하고 비방하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천할 때가 돼서 그러는데 네가 따라오면 뭐 하겠느냐, 넌 여기 머물라 계속 스승인 엘리야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당신의 영혼, 반드시 당신 우리 스승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믿고 맹세합니다. 끝까지 난 주님을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갈 때 믿음이, 그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가는 믿음이 장성한 자로 믿음이 성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힘써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말고 장장 믿음이 자라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안 믿고 제사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하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육신 벗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해야 되고, 끝까지 요단강 건너가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멈추는 순간에, 곡기를 끊는 순간에 우리 육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순간부터 우리 심령들은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엘리사가 계속 따라갑니다. 마침내 요단강까지 섰습니다. 요단강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요단의 강물이 막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흘러가니까 그 엘리사가 바짝 그 스승 옆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나 봤더니 스승인 엘리야가 겉옷을 탁 벗더니 그 요단강을 딱딱 두 번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건너가니까 엘리사가 바짝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나니까 엘리야 스승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승천할 때가 됐으면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 네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물로 딱 치니까 갈라질 정도요. 정말 그 병든들 막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당신의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네가 어려운 것을 네가 하기를 원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일을 할 거 소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순식간에 승천한 걸 놓치지 않고 네가 본다면 그렇게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받거니와 그 순간에 내가 승천할 때 보지 못하면 그 영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오늘 본문 보면 2장 9절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순간에 올라간다. 불멸과 0.1초 사이에 샥 하고 올라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영감의 갑절을 받겠다.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아버지 사모했으면 그 눈도 깜빡한 사이에 없어질까 봐 눈도 깜짝하지 못하고 딴 데 옆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엘리야 스승만 쳐다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순식간에 불병과 불말과 순식간에 엘리야를 들어서 슉 올라간다. 슉 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 육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겉옷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엘리야가 입던 겉옷만 툭 떨어져 땅에 떨어집니다. 엘리야는 사라졌어. 그때 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겉옷을 탁 들고 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고향에 돌아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보니까 물이 장원하게 있더라. 이게 그때 어떻게 건너가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야 스승은 그 겉옷으로 쳐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엘리야의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스승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하나이십니까? 스승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겉옷을 요단강에 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으로 보면은 얼마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많은 그 역사를 능력을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며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가 당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침노하면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도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린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늦게 예수를 믿어갖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늦게 믿었죠. 그런데도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병들었을 때도 그 얼마나 정말 생을 포기할 정도로 했으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난다니까 뭐 어떻게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아주 쑥들하고 얼굴은 아주 말라가지고 까매지지 하혈은 하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집사람하고 막 고민해봐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요양을 가도 안 되고 그 10개월 동안 고민하다 죽는 줄 알았어. 포기를 해다시피 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기도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본 적도 없고 교회도 안 다녔으니 뜸뜸이 한번 저같이 의원들 만나러 갈 때 한번 갔던 거 그거 외빵 없으니 교회 교제를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도 몰라.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교회 가서 주야 나 살려달라고 몇백 명 있는 그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 혼자가 더 컸어요. 왜?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그만큼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는 그것밖에 한 게 없으니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복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회복되기 생각 몇 년 한 2, 3년 동안 회복이 되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성령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랬더니 몇 년 만에 180도 바꿔 신앙생활이 주일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연약한 신앙이 하나님 만나고 확 달라지니까 그때 나를 담당했던 어떤 여자 전도사가 몇 년 만에 나를 만났더니 깜짝 놀래. 왜? 3, 4년 지나갖고 만났더니 어느 집회에서 집사인데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 누구냐?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김승호가 어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서 날 끝나고 나서 오더라고. 몇 년 사이에 180도 바뀐 나를 보고 그 여자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 누구든지 몇 년만 힘써서 주님 따라가 아주 간결하니까 180도 바뀌어. 내가 봐도 신기한 오랜 세월 걸린 게 아니라 3, 4년 사이에 180도 바뀌었으니까 내 자신이 신앙생활 나도 간신히 믿고 구원받을까? 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했을 정도인데 몇 년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집사가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 가면서 성경만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 집사고 뭐 없습니다. 신학교 다니시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집사리 있으니까 그래도 신학교 다닌다고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 잘하고 그냥 불러줘서 가서 집회들 막 하고 그러다. 응? 신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지금도 천국은 침노하라.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 당에게 당해주겠다는 거예요.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정말 우리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내 자식이 병들어 죽는 걸 봐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누구를 병 고치고 누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내 가정에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손 놓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도 멀건 있어. 어떤 신학생 같이 나랑 늦게 신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신학을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신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1, 2년 했다가 다시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시 직장 들어가서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큰아들이 이제 한 2살도 안 됐는데 몸이 시리시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병명도 안 나와요. 근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강하게 기도할 텐데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관뒀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간절한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큰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 그래서 다시 재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담대해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담대할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구하지도 못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받고 유업을 기업 얻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 같도다.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느니라.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자, 갈라디아 4장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내가 유업을 이을 자나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이의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그 능력,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을 자이나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후견인들 밑에서, 청지기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것 같아요. 왕이라도 왕의 자녀요. 그래서 이제 왕계 그 나라를 승계받을 왕자입니다. 그러나 돌도 안 닿는 어린아이는 누구냐? 유모 밑에서 왕자라도 엎드려 뻗죠. 뒤로 엎드려 기저귀 갈아주고요. 다 꼼짝 못해. 장성한 자가만 되면은 장군들도 장군에 와갖고 세자마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야 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도요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덜덜덜 떨 때 성령이 그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나니까 강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막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서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또 가서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또 일으키죠. 또 요바에 가서 다비다 죽었던 여자들도 막 살리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다. 이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가 장성한 자가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 사함 받은 구원에 있는 믿음이 있구나. 길갈에 있는 믿음이다. 베델에 있는 축복받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구나. 여리고까지 가시고 유다까지 가셔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